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최근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도 하고 또 대답을 듣기도 하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자위는 해도 되나요? 목사님, 문신은 해도 되나요? 목사님,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절은 하지 않지만 술 따르는 것은 괜찮은가요? 아주 귀한 질문들입니다. 이거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거 죄 아닌가요? 죄냐 아니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죄는 짓지 말아야지. 아주 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게 죄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를 벗어난 문제, 이것을 우리는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죄냐 아니냐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냐 아니냐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면 몇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고 답을 듣고 만족을 얻으면 괜찮은데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이거는 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죄니까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하면서 문자적으로만 지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11조를 하기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 이것은 굉장히 조미료, 굉장히 작은 단위, 채소 굉장히 작은 단위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원래 율법은요, 그 말씀한 그대로를 지키되 그 정신을 알고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다 보니까 이거는 죄니까 11조를 안 하는 건 죄니까 철저히 해야지 하면서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살인은 안 해야지, 살인만 안 해야지, 살인은 안 하면서 살았지만,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실제로 문자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형제를 향한 분노, 미워하는 마음, 욕을 하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음 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설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문자적으로만 죄를 안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죄냐 아니냐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다 보면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그것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죄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이거는 죄지,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거는 죄야,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이것이 죄냐 아니냐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 즐거운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죄를 짓냐 안 짓느냐, 겉으로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대부분이 이미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그 제물, 그 고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때문에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분파가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괜찮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우상에 바친 것도 있고 안 바친 것도 있겠죠. 그거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먹으면 돼,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먹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다 하고 말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으라 했다가 먹지 말라 했다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것은 먹고 안 먹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먹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먹지 말아야 되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해야 됩니까?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으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울은 어떠한 고백까지 했는지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음식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누군가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상처를 입고 마음이 떠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이라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보았을 때 만약에 그 일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고기를 싫어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썼겠죠.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남에게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해도 되고 안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 해도 된다고 해서,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삶의 목적,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제1된 목적, 첫째 되는 목적, 주된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요리문답은요, 이 교리, 기독교 교리를, 성경의 가르침들을
요약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기 때문에 이 만물이 주님을 찬양해야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그것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만들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첫째 되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죄냐 아니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 칼빈의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했던 3대 강령,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인데요, 루터가 먼저 솔라 3가지를 얘기했어요. 오직 3가지, 위에 3가지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같이 외쳤던 종교개혁 구호입니다. 구호. 그런데 여기에다가 칼빈이 2가지를 더 추가해서 5대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것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시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만 살아야 되니? 그렇게 살아가면 재미없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 시킨 대로만 살아야 돼? 내 하고 싶은 건 하면 안 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제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기쁜 거예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이크가 원래 제1된 목적, 주된 목적, 소리를 크게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리를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다면 뭐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뭐 못 박는 데 쓸 수도 있겠죠. 도둑 잡을 때 뭐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마이크의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만드는 거는 안 시켜주고 계속 청소만 시킨다면,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했는데 자꾸 심부름만 시킨다면 그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제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소유리 문답 1문답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답을 앞부분만 읽어봤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까지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송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사람들이 기계처럼 계속 라디오처럼 계속 그냥 하나님 그냥 기계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송합니까? 어떨 때 우리가 찬양하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들이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일들 많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그때 우리 죄냐 아니냐의 수준은 이제 뛰어넘어야 됩니다. 죄냐 아니냐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능히 감당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목사님 자유는 해도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문신해도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문신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목사가 문신했더라,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족하게 된다면 제가 뭐하러 문신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기도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문신해가지고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안 되는 거겠죠.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측면이고요, 또 적극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저는 조금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용사, 저는 하루에 말씀 10장씩 읽겠습니다. 말씀 용사들이 있습니다. 기도 용사, 저는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5번 나오겠습니다. 그런 기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전도 용사, 저는 한 달에 전도 원래 10명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5명으로 줄이긴 했는데 저 5명 해보겠습니다. 이런 전도 용사들이 있습니다. 또 공부 용사도 있습니다. 공부 용사, 공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그냥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 공부 용사들도 있습니다. 이 용사들을 모아보니까 한 40명 되더라고요. 물론 다 해낸 건 아니겠지만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통의 사진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목사님 저는 올백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올백은 못 받았지만 평균 99점을 받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이 친구가 주일 성수 다 하고요, 제자반 당연히 나오고요, 중등부에서 찬양팀 찬양 인도도 하고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었는데 이 결과로 인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도도 하고 자랑도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무언가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작정해서 해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